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지키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이 바벨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서의 그 내용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우리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직장이면 직장, 혹은 자기 사업이면 자기 사업. 이렇게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상황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것하게 만들고 저것하게 만들지요. 직장인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봐주고 그럼 저거 해라. 저것은 봐주고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니 이것은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신앙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네 명의 청년들이 참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니엘이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여러분 보십시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도와주는 책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되었는데 그 선발되게 된 기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외모는 물론이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했기에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선택되어서 정말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화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3년이나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통찰하다, 통달하다, 익숙하다. 이 통달하다 혹은 통찰하다, 익숙하다 이것은 다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잘 알고 그 학문을 잘 적용해서 현실 상황 속에서 풀어갈 수 있을 만큼 분별력이 있고 무언가 딱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물 혹은 사람을 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합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안에도 들여다보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이 4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책사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화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으며 생활을 해나가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죠.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리고 눈여겨보니 이 4명의 청년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책사로 교육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던 것이죠.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원치 않았지만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갑니까?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좀 믿음은 접어두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좀 나중에 열심을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인으로서 상황에 맞게 자기의 신앙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보십시다. 8절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8절 제일 앞에 보니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뭐뭐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목적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 그것도 왕이 명령해서 선택을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하면서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에서 고기와 술은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마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따라 순종해 나아간다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9절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지요? 여러분 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정하고 사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환관장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황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시켜 주시는 것, 정말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여서 얻게 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켜나가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과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다해서 살아나가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과정 중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과 그 뜻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가기로 마음에 결정했을 때, 뜻을 세워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만 믿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도 혹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순응하여 끌려가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거슬러 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